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보니까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죠. 8가지 이렇게 복을 얘기하시고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캠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미션 오면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캠프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본부에서 해외나 국내 캠프 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모르는 지역이 갔기 때문에. 또 집회가 열리면 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성령의 어떤 역사로 열매 많이 나는데 개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해버리면 캠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부에서 왔을 땐 좀 될 것 같아 가고 나니까 또 그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오늘 좀 주제로 나누는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캠프란 무엇인가? 그야말로 이 캠프는 세상 사람들도 쓰는데 그는 몰라서 그런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창조의 빛이. 또 우리가 복음 듣고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게 창조의 빛이에요. 또 우리는 사실은 세상 속에서 말이죠. 너무 어려운 속에 짓밟혀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이 힘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창조의 빛.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받으면요, 이 건강도 회복되는 것이고요. 창조니까.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3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리고는 흑암이 떠나고 나는데 그 안에는 공허했던 것이 없어지고요. 빛으로 딱 차는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전에는 혼돈스러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혼돈스럽지 않게 딱. 이 빛을 말해요. 이게 캠프입니다. 이걸 전달하고 누리게 되는 게 캠프예요. 두 번째로 캠프란 뭐냐? 이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에게 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잖아요. 있는데 왜 발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있는데 만민이 온 땅이 캄캄함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서 22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프를 우습게 보는데요. 캠프 제대로 하면 모든 것이 이번에 울산 가서 그런 얘기했는데 지난번보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더라고요. 이게 전에 갔더니 중직자들이 강상문 목사님이 캠프하러 늘 다니니까 교회를 지키지 못하니 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겠냐고. 근데 찾아보자고. 그러고 왔는데 속으로 역시 그랬구나. 역시 울상이구나. 그래서요. 어지간한 목사 잘못 데려다 놓으면 집은 망칩니다. 거기다 동기까지 있다. 골치 아픕니다. 그거다 이상한 짓 한다.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 캠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다니까요. 진짜로 부목사님이 진짜로 전도사님이 캠프하면 그 축복이 장로님 집 사업에 빛으로 비쳐요. 자,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보세요. 제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와 관계된 사람들의 빛이 비치잖아요. 맞죠? 이게 캠프입니다. 그 사람들은 캠프를 뭐 예서 그냥 뭐에 다니는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요, 내 자신을 먼저 살려내는 게 캠프예요. 너희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빛인데 뭐 그럼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캠프예요. 나를 살려고 날 돌아보고 말이지. 오늘부터 혹시 부교육자들 가운데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신을 살려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이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교인들이 날 이렇게 하면요, 빨리 목사님들은 나를 살려야 돼요. 그거 못 깨달으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번에도 그걸 받아보니 사모님들 같은 사람 많아요. 말이지 남편 날 무시하고 막 교인들 날 많이 나오더라니까요. 교인들이 무시하는데 사모님을 그건 나오더라. 그거는 빨리 자기를 살려야 돼요. 자기를 살리지 못하면 진짜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없습니다. 그건 곤란해요. 빛이 와 있다니까 이미. 그건 이 빛이 와서 그 빛을 위에다 밝혀놔야지 밑에 묻어놓으면 말 아래 두면 소용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빛, 기이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사 살린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캠퍼예요. 내 자신도 살려야 되지만 자신 살고 이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내 가문, 체질, 개인을 위해서 받는 훈련, 그 다음에 반드시 회복해야 될 가문의 축복,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계획 따라 움직이게 되는 전도,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문화,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차분하게 해나가면 거기 캠프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캠프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걸 캠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요. 이게 진짜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중직자가 깨달아야 되는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그때마다 시간표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 캠프라. 알아들어집니까?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갑자기 강단에서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못 들었냐? 전국과 세계를 나가 세계복음하라. 그릇을 키우라고 하랬냐? 나는 다음 날부터 전국 세계를 순회할 테니까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중직자들이 바삭 시험 들고, 안 그래도 예사님 모자라가지고 사례를 못 줘, 제 모자를 하는데, 전국 세계를 다니겠다고 수능. 그거는 말은 맞고, 내용도 맞고 다 맞죠. 비전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요게 안 되죠. 성령의 인도로서. 그게 성령의 인도만 딱 되지면 캠프로 바뀌는 것이다. 이게 빛이 이래요. 이러면 여러분 엄청 응답을 다 회복돼 버리잖아요. 진짜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캠프. 그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캠프 돼야 돼. 너희는 빛이라. 그리고 이사야 60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어나서 뭐해라? 바래라. 그러면 싹 다 돌아오잖아요.
빛을 밝게 버리면 어두운 것도 없어져 버리고 혼돈도 없어져 버리니까 다 회복되지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입니다. 어두움을 없애는 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나갑니다. 빛을 비춰버리면 나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캠프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캠프를 어떻게 했냐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러분 교회가 즉 캠프하고 난 뒤에 미션홈에서 혹은 개인이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계속 응답받아요.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놔두고요.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캠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셨지요.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응답을 누리는 캠프예요. 이것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디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것도 캠프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캠프는 이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어떤 사건을 보고 야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될 때요. 이게 캠프예요.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에 가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정욕에서 네게 주노라. 이게 캠프예요. 이 캠프부터 있나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캠프가 이겁니다. 저는 옛날에 신방 갔다 무조건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이 이사를 왔다. 상관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답 올바로 안 나왔다? 그 다음 거 안 돼요. 베드로 이 대답하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이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겠다. 그때부터 십자가 지실 것 자꾸 얘기하지. 새 가족이 왔다. 이거부터. 딴 거 필요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겠냐? 요거부터요. 캠프 중 캠프가 내용과 응답받는 거예요. 요게 딱 시작해요. 캠프의 참된 시작은 어떻게 되지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캠프의 참된 시작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예요. 캠프가 참된 시작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전에는 늘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일이죠. 이게 캠프요. 나가서 이제 늘 기억해야 됩니다. 캠프의 가장 귀중한 거는 뭐냐? 응답이요. 캠프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께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배경 아시죠? 전혀 기도에 힘쓰라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 캠프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자체 캠프입니다. 자체 캠프가 중요해요. 그래서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똑같은 길을 100번 가도 100번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신자고 어떤 사람은 훈련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자를 망칠 사람이고 다 사람 따라 다르죠. 그리고 사람을 망친 사람이 캠프 나가면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겠죠. 다 사람 따라 다르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쫙 모여 어떻게 15나라가 모였겠냐?
시스템을 이용한 캠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시스템하고 같은데 삼선제자가 해놨어요. 물론 이것도 시스템하고 관계됩니다. 계속해서요. 시스템하고 관계된 전도 캠프가 계속 터진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에게나 걸어라. 베드로가 전에부터 보았던 안전뱅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는 안전뱅이. 아무도 이렇게 세우지 못한 안전뱅이. 영원히 안전뱅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필요합니다. 치유 캠프. 이런 것도 만들 필요 있어요. 때려들어 치유 캠프. 사도행전 4장 1절에 12절.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 섰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이죠.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지구상의 최고의 두 번째 큰 메시지가 나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입으로 나갔고요. 베드로 입으로 두 번째로 큰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건 캠프입니다. 사건 통해서 캠프가 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캠프지요. 저는 이거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직식에만 쓸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보면요 아주 일꾼 캠프입니다. 이거는 인력을 원시 개발하는 캠프예요. 아까 말한 1년 동안의 중직자들을 훈련시켜서 합격되는 사람을 시키겠다 하는 그것도 캠프예요. 그게 인력 개발 캠프입니다. 그렇죠? 이 보면 전부 캠프에 알고 보면 싹 연결되지, 이게.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8장 4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순회 캠프가 계속 터졌다. 이때부터는 이제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순회 캠프를 쫙.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똑같은 캠프를 했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선교 캠프가 아니고 진짜 선교 캠프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진짜 모든 축복이 회복돼야 되지죠. 바울이 행 캠프입니다. 바울이 행 캠프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좀 다른 것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울은 철저히 제자 캠프를 한 거예요. 자, 담임 목사님이 지교에 갔을 때는 전도 캠프 해도 되지만 그때는 뭐야? 제자 캠프를 딱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캠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캠프가 어떤 캠프가 되어지냐 할 때 성경의 캠프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성경에 캠프 세 가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고 하니까요. 자체와 자신을 일으키는 캠프가 많았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디 나가서 막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가 일어나고 자신이 일어나는 축복받는 캠프가 더 중요해요. 이게 초대교회 캠프였다는 거.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한 캠프가 많았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우리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요, 초대교회 바울이 캠프한 거나 쭉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가 주제 있는 캠프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아주 방향이 뚜렷한 캠프를 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방향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2년 동안을 어디에서요? 두란노에서. 아주 이 구체적인 캠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실제로 좁게 실제 그 사람들이 응답을 누릴 이럴 캠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만들어 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캠프. 그럼 된다는 주제를 그걸 붙이라게. 왜 안 될까 캠프. 이래가지고 안 되는 사람끼리 뭐 얘기해보면 재미난 거 많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불평불만인데 캠프하면서 얘기하면 답이 안 본다는 거죠. 정말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찬스를 딱 보고 말이에요. 기간 따라서. 지금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다가오거나 예를 들면 부모님 학부모 캠프에 넣다. 이러면 연결돼서 전도문 잘 열립니다. 진짜로 열립니다. 그죠? 이렇게 주제를 초대교회는 잘 하는 게 바울 보세요. 다 들어가면 어디 가서는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방에 파고들고요. 어떤 데 가서는 회당으로 파고들고요. 어떨 때는 서원으로 파고들고, 주제가 분명히 어떨 때는 유대인에게 파고들고요. 어떨 때는 헬라인에게 파고들고요. 어떨 때는 이방인.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면 나는 어떨 때는 복음 없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율법가 있냐 율법이 있는 것처럼. 그 말은 그걸 자꾸 파고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제 캠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서 지역 캠프를 하지만, 그러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강서 지역 뒷골목 캠프 이러면 더 좋다니까요.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먹자 골목 캠프라든지, 뭐 더 구체적으로 식당 아줌마 캠프라든지 이런 식이 더 낫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아주 이게 열매 이전에요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해보면 하는 사람들 알아요. 이야, 진짜 이거 진짜 막 세상 말로 재밌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 캠프들 쭉.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한 응답.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니면서 배웠는데요. 이게 이제 전반부는 좀 뭐 몰랐고, 재단할 때요, 캠프를 어떻게 했냐? 어렵잖아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있어요. 좀 말 통하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청소부터 합니다. 청소 캠프. 너무 교회들이 지저분하고요. 보통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성공 못합니다. 큰일 나요. 완전 사무실 책상 가보면요, 뭐 때문에 사무실 안에 여자 스타킹이 있습니까? 서랍에. 그 와서 벗어놓고 갑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하다. 여선생이 와서 이게 스타킹 벗어놓고 갔나. 뭐 갈아 신을 수도 있겠지. 뭐 터져서 갈아 신겠지만은. 그래도 그걸 가지고 가지. 그걸 서랍에다 넣어놓고 말이야. 제일 처음 뭐부터 하느냐? 청소부터 했어. 내가 창피해서 좀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좀 말 잘 통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싹 정리하고 있어. 그것도 캠프요. 그래가지고 뭐부터 했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낙심되어 흔들거리고 있는 사람. 그 명단 뽑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만큼 있어요. 뽑으라니까요. 지금 중직자 집 가족인데 전에 교회 나왔는데 지금 안 나온다 명단 뽑아보면 지금 예배 출석한 숫자만 하다니까요.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캠프. 찾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만 오니까 찾아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드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충격을 받고 오는 사람도 많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복음 처음 들었대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또 기존 이제 교육자들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만 어떤 사람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너무 감동받아. 와, 이런 소리 처음 들었다. 이러니까 다른 교육자가 뭐 됩니까? 이래가 자꾸 문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들은 건 사실이거든.
이래가지고 그거부터 그러면요 금방 부흥돼요. 교회. 그때부터 뭐하냐 자체 캠프를 시도해요. 일할 만한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어요. 메시지 주고 기도하고 뭐 어렵습니까? 물으러 가듯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 딱 보면 벌써 분위기 다르잖아요. 지저분하게 해야 다 청소부터 쫙 해놨지. 다르잖아요 벌써. 교회 전에 안 나온 사람 나오면 막 간증하지. 상상시도 못했던 그 교회 성길에 안 나오고 애먹이던 집사 아들 나와서 은혜 받아 막 울고불고 하지. 교회는 분위기 바뀌는 거예요. 그 자체 캠프 딱 하면요 쫙 달라붙어요. 이래갖고 뭐냐 사명당 별로 뭐 훈련시간 많지만 시간 없잖아요. 이건 나갑니다. 나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맡은 파트가 고등부 살 때는 고등학교로, 내 맡은 파트 초등학교로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또 캠프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계속 이제 나중에 자꾸 전문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주제 캠프죠. 어떨 때는 보니까요 이제 학부모 상담 캠프가 되는 거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뭐 조금 전문성 있는 동네는 아이들 중요한 아기거든 가르쳐서도 캠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로는 정말로 사람들이 뭐 할 줄 모르고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정신이 딴 데 가야 되겠어요. 만약에요 예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나 이런 안양동부교회나 서울 좀 큰 교회 이런 데서는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음악 조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지금부터 몇 년 내다보고요 똑똑한 초등학생들 키우면요 성가대 자리 쫙 멋있게 합니다. 몇 년만 키워서 그저 특별한 소리 뭐 전문성이 있다 압니까 교인들이.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솔직한 말로 제 같은 경우 말이죠. 음악회 가니까 내 모르는 노래 처음부터 까지 나오는데 심심해서 못 앉아있겠더라니까. 어쩌다가 내 아는 거 한 개 나오대. 저거는 아는 거네 싶더라고. 그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교연 수준인지도 몰라요. 그럼요. 그것도 캠프입니다. 이러면 애들 다 신앙 바로 심어가면서 말이야 기술을 가지고 이러면은 아이들 여러분 한 30명 내지 50명만 땅에 오케스트라 쫙 앉혀놔봐요. 교회답게 되지. 걔들이 꼭 전문가를 얻으면 뭐 세계 무대로 뛰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해보면 너무 우리는 축복들을 많이 놓치고 캠프가 뭔가 잘 모르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 미션홈에서요 조금만 활용해도 됩니다. 캠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받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방법 걱정하지 말 것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영세전에 예비했던 것이라. 그것도 다른 사람 찾아가면 안 되니까 감추있던 것이라. 그것도 이제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계시된 바 된 비밀이라. 이거 알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목사님들은 설교만 딱 제대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붙이더라. 구원받을 사람들이 모르고 길 잘못 들어가고 오고요 다 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르게 차고 부딪혀가지고 얘기하다가 구원받고요. 어떤 사람은 소변하러 왔다가 구원받고요.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있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잖아요. 여기 복음이고요. 그리고 뭐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럼 분명히 예비되는데 내게 안 비친단 말은 하나님이 안 비춰주신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걸 걱정해야 되지. 그거 조금만 생각하면 역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인물들은 한두 명만 잡아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성령 인도받으려고 금식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사도행전 8장 29절에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야죠. 이거 뭐 불신자들은 모르는 말이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저 땅끝까지 스바나까지, 이 말은 야심을 먹고 멀리 가겠다는 말이 아니요 그 속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프리카에도
우리의 원네스가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도 우리 원네스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 선교하고 하는 거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도만 쭉 받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오늘 제가 산상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정말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설명을 했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자기 허물은 100가지도 더 되면서요. 남의 허물 한 개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되겠어요? 자기는요 너무 나쁜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야 다 붙잡고 소문내고요. 그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얘기를. 예수님이 산상보원에서는 핵심입니다. 먼저 할 걸 알아야 되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해주시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어떤 면에서 뭐 달라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다 하나님 다 주실 건데 제대로만 붙잡고 캠프하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먼저 네 눈에 있는 뭘 먼저 뽑아라? 들보를. 자기 눈앞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남 눈앞에 티 그거 뽑아내려니 됩니까? 들보가 뭐인 거 알죠? 이게 들보입니다. 큰 이게. 그게 또 가리고 있는데 남 눈 티가 보이려고 말라고 그거 보려고 이렇게. 그래 그거부터 먼저 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그래 먼저 할 것이 나와있죠. 그러면 모든 응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캠프를 새롭게 누리게 되는 축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트이면 전부 다가 응답하고 관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만나지요. 메시지마다 응답이 되겠어요. 메시지 전할 때마다 응답, 들을 때마다 응답 되겠어요. 이 축복이 우리 미션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